네. 오늘은 회개와 제자도 그리고 전도와 핍박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파송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순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인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원문에는 보다 명백하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대접하면 서로 상을 나눠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가 영접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안 받고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지는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원수를 잘 대해주면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이것이 원수를 대접한 사람에게, 영접하는 사람에게 있어지는 복입니다. 선지자를, 제자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이제는 뭐예요? 원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 살아가기를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이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이 있어진 이후로 이제 천국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표현을 쓰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것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라. 삶의 모습을 바꿔라. 너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라. 너의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용서하라.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깎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는 회개하는 일이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해야만 합니다. 왜곡되고 잘못되어진 가치관으로 물들어진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져요. 선생님을 잘 만나도, 친구를 잘 만나도, 부모를 잘 만나도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느 한순간일지 모르지만 그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좋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무슨 피해가, 무슨 손해가 나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그 여인을 향하여, 그 남성을 향하여 그렇게 그 온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꼭 육신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도 주도 면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주도 면밀함이 없는 거예요. 계획도 없는 것이죠. 삶의 모습을 바꾸라는 말에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바람을 피우는 그런 남성이 한 여인을 제대로 만나서 모든 관계를 끊어라. 이것은 관계를 끊어라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관계를 끊는 것이죠. 출세에 대한 가치관만 바꿔도 밤을 새우면서 선거에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를 싫어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5, 6,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사실은 이들이 이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막 침례를 받으러,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당시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에 맞아요. 그래도 나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꾹꾹 눌러가면서 참았겠죠. 왜? 천국이 그의 최고의 가치를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상처받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장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되냐? 출세하려면 창자를 빼내야 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해도 창자를 다 빼놔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아유 주인님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만 성사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는 데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원한을 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때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천국과는 멀어지지 않았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8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했으면 그 회개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 몸으로 증거하라. 그것이죠. 너의 삶으로 보여줘라. 내 삶의 열매를 나타내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오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모태신앙이여 그래도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도끼가 우리 나무 뿌리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에 놓여있는 중이죠. 그래서 내일이 있다 말해서는 안 되고 오후가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기 위하여. 사람이 의식을 하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게 결혼 예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혼 예식이 사람을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예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묶어둘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단의 세력들도 나름대로 예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일정한 옷을 입고 일정한 예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제사를 지낼 때 일정한 예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이 간단한 이 예식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체는 죽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살겠다, 말씀으로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런 예식을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회개를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진데 어떻게 선생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난 뒤에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당시에 3,000명, 5,000명이 그냥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문답을 하고 6개월 동안의 시간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날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맞는 것인데 말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꼭 그것에 대한 대가가 따르는데, 알곡이 안 되면 불에 태워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는 자, 그 가시떨기밭에 있는 자, 길가밭에 있는 자, 돌밭에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스볼론 땅으로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처음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셨던 대목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는 왜 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만이 가는 천국, 그것을 가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늘 성화를 가르칩니다. 일명 아주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를 먼저 가르쳐야 천국이 그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천국은 회개는 가르치지 않고 성화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말입니다, 유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게 진짜 이단인 거죠. 불교 이런 것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렇게 유사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을 이제 드디어 선택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을 선택하러 이제 바닷가로 가십니다. 5명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떠한지 한번 우리의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제자를 부르실 때 반응을 한번 보시죠.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배를 가지고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마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당시에 그물을 만드는 것은 얼마나 값비싼 것이었을까요? 우리도 냇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잘 챙겨들고 어깨에 메고 가거나 이복에
잠시만 기다리세요. 옆집에 가서 좀 잠깐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그물을 만드는 것은 정말 많은 재산을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실이 견고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 실을 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산 목록 1, 2호에 해당이 됐겠죠. 배가 그들의 재산 목록이었을 것이고 그물이 그들의 재산 목록이었을 텐데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즉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21절, 22절 두 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개역 성경에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와 부친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이렇게 투망을 던지기 위하여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물의 상한 부분을 고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물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아마 수선하는 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물의 가치가 좀 적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물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겠죠. 적어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너 일을 하다가 어디를 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요. 너 지금 나가면 이제 아버지와 인연을 끊을 거야. 너 곧 지금 우리가 먹을 거 없는 거 알지? 돈이 필요한 것도 너 알잖아. 엄마가 그렇게 빈손으로 오라고 그러지 않았잖아. 이렇게 아버지는 적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버려두고 라는 표현을, 부친을 버려두고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테라 하는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테라 하는 세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즉시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아마 그렇게 해서 떠나서 무단결석을 몇 번 하면 회사에서는 이제 사표를 저절로 내게 되는 것이 될 텐데 그는 아주 좋은 직장을 얻었죠. 당시에 돈을 버는 직장으로는 그것만한 직장이 어디에 있겠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직책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에 대하여 초연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청년이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고 사랑하는 여인,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남자, 그가 나를 위하여, 그의 동생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아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을만 했을 텐데 오늘날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매력적인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정직한 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전적인 동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서 전적인 동의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가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식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은 그 지식에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하면은 올해 농사 짓는 사람은 돈을 번다지,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 말에 즉시 모든 것을 다 그 언어에 맞추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겠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의 행동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죠.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는데 이것이 정직한 반응이려면 너의 삶으로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의 삶으로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자신은 언제나 자기의 삶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일부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마음으로 정말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가짜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부르시니 곧 따르니라, 그런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먼저 제자를 불렀습니다. 5 제자를 불렀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식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먼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셨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실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산숙자도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마워. 야, 너가 서기관 중엔 첫 번째 사람이야. 하나님은 직분을 다양하게 그렇게 직분과 상관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야. 일로 오거라. 내가 한번 허경을 해줄게. 내가 한번 기도해 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의 물을 타서 여보시오, 예수님께 오면 당신의 집이 보장이 될 것이고 당신의 남편이 승진을 할 것이고 당신의 아내가 아이를 잘 낳을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결혼을 잘 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복음의 물을 타는 데 비하여 예수님은 오겠다고 다짐하는 얼마나 귀한 서기관입니까?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직책을 모두 내려놓고 사람들로부터 도를 맞거나 아니면 그들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들 공동체에서 그를 축출해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서기관은 너무 잘 알았을 텐데 그 정도로 따라온다면 예수님이 감격하여 포옹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얘야, 나를 따라오려면 그 정도만 버려서는 안 돼. 집도 없어질 수 있고 내가 산숙할 수도 있고 노숙할 수도 있어. 너도 그거 각오해야 돼. 그래도 할 수 있니? 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원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요, 나도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 예수를 믿다 보면 너의 모든 삶이, 지탱되던 삶이 무너질 거야. 그리고 내가 누리던 모든 것도 떠나갈 거야. 너 육체마저 요구하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럼 저 안 믿겠어요. 그래, 잘 계산한 거야. 그 계산이 맞는 거야. 중간에 있다가 안 오는 것은 시작하지 않는 것만 못해. 그래, 좋은 결정을 한 거야. 이렇게 사실은 말해줬어야 맞았던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를 거지만 장례식에 잠깐만 참석하고 내가 장남이에요. 내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장례를 참석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한번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개역 한글에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는 금방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의 장례식, 부모의 장례식 정도는 치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심한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를 믿을꼬?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돼. 그냥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장사하게 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를게. 그랬더니 내 생명도 내놔야 돼? 이렇게 탁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아버지를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대답하실까요? 따라와. 그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나 따라와. 이렇게 하시지 않으실까요?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비슷한 말씀은 제외해놓고 별도의 한 가지 사례를 더 추가하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가족과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내 부모가 오늘과 같이 휴대폰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을 취할 수 있겠지만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갔고 장소가 꽤나 멀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갈릴리에서 다니셨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었겠죠. 그래도 그 길이 뭐 하루 길만 하겠습니까? 갔다 오면 몇 시간이면 갔다 올 그 길을, 아버지, 어머니, 얘들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안 와도, 그렇게 제가 안 온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밤에 나를 찾으러 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에 강도가 흉행한데 저는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여러 명이 같이 다니니까요. 이렇게 말만 해주고 오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쟁기를 놓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쟁기를 놔두고 잠시 가서 휴식을 취하고 오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 다만 뒤를 돌아다 본 것뿐인 거죠. 그런데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을 전혀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거죠. 따르겠노라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소한 부탁, 이걸 안 들어주셨습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서기관에게는 내 모든 것이 없어져. 그 추위에 노숙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는 안 돼. 넌 즉시 나를 따라야 돼.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거는 시간이 며칠 걸린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과 작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이 정으로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적게 해줘야 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일 텐데 안 돼. 가면 안 돼.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조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깊이 한번 오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향한 기도,
우리의 가족을 향한 기도,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그 응답이 잘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성경에 없습니다. 무조건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교사들은 빵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들이 돈을 붙여오지 않으면 나는 선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선교를 했죠. 그러나 그런 선교는 선교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유사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빵이 선교의 필수 요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힘을 잃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능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찮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빵이 있으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산허리를 잘라가지고 산을 평탄 작업을 하는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빵만 있으면 정권도 바꿀 수 있고요, 인생에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빵이 있어야 복음이 침투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빵입니다. 그런데도 빵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굳세게 믿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도 유사 복음에 물들여져 버린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고 회사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효율적이고 병원을 지어야 하고 여전히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유사 복음을 전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물을 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을 탄 복음을 들어온 것이죠. 오늘날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사복음입니다. 알고 보면 그것은 마귀의 간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오직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주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옷도 그는 당시 유행과 관련이 없는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넥타이도 매고 아주 브라우스도 멋지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저만큼 되니까 아주 복음을 전할 때 뷔페에서 식사를 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 사람이 그럴 정도가 되어야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파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들은 세상적으로는 더 잘 되어 있죠.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놀랍도록 그들이 자주색 옷을 입고 그렇게 날마다 연락하며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말을 전해야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세례 요한보다 높지 않았던, 세례 요한보다는 다 낮추었던 하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 받은 그런 사람이 그의 먹는 것, 그의 입는 것,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비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마 창피해서 사람 앞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누가 믿을까? 내가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고 한들 그들이 나를 인정이나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집안 다른 형제 자매보다 아이들도 더 잘 되고 나도 더 잘 되고 그리고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세례 요한과 사실은 우리는 다른 메시지를 생각하고 있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어떠셨고요? 적어도 예수님이 왕이셨으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난 것보다 훨씬 더 우아하게, 훨씬 더 멋있는 가문에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최고 학문보다도 더 높은 최고 학문을 이집트 정도의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배워왔어야 그래야 그의 언어가, 그의 위풍이, 위신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의 복음이 변색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와 예수님을 신랑과 신부로 한번 비유하면서 일부의 말씀을 전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혼하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여인은 남편 예수님에게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 조건을 하나씩 답니다. 서기관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조건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내면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또 그가 현재의 삶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려면 노숙자가 되어야 될 수 있어. 산에서 살 수도 있어. 군대에서는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겨울에 하는 그 ATT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는 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동계 혹한기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땅을 파서 그곳에다가 천막을 짓고 그리고 나무를 막 뜯어다가 옆에다 막 세우고 바닥에는 이제 갈참나무를 막 잘라가지고 해놓고 그리고는 침대, 야전 침대 같은 그런 매트리스 하나에다가 이걸 혼자 늘 덮고 4-5개씩 덮고 잤는데 이거를 둘이 앞에서 한 10개 정도를 덮고 잡니다. 옷을 다 입고. 그래도 그렇게 추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1년에 일주일도 안 돼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은 그것만 맞추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걸 하러 가기 전 한 일주일 동안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옷도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이 천막도 나름대로 온도 이 보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늘 나는 집이 없어. 그러니까 어쩌면 들에서 자는 것이 그분의 그냥 통상적인 삶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면 좋은 것이 보장이 된단다. 서기관 너는 정말 잘 선택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너의 삶 모두를 허물어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서기관은 안 따라갔거나 따라갔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지만 안 따라갔을 확률도 참 높겠죠. 부친을 장사하겠다고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족을 작별하도록 배려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신부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안 돼. 너는 오직 나에게만 와야 돼. 그런 시간도 없단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신부에게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영원히 그에게 불지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 우리의 시간은 많아.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준비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말죠. 어찌 보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결혼하고 저희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희가 출석하던 교회에 목사님 딸은 한 21~22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고아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가 머리를 자르고 치마를 다 가위로 잘라내고 신발을 숨겨놨습니다. 넌 어디도 갈 수 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비 오는 어느 날 머리가 다 잘려진 채로 맨발로 그리고는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버스를 타기 위하여 그야말로 돌길을 한 4km 되는 돌길을 걸어가서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자기 남자친구에게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아주 유명한 우리 대안학교 그 세우신 분의 이제 부인이 되셨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해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창피함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그렇게 박대하고 학대를 해도 상관이 없죠. 그 곱디 곱게 자란 여인이, 처녀가 맨발로 비 오는 날 그 4km 마을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 발에서 피가 났을 것이고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의 행색은 어땠을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갑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가면 가게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아픔인 이유는, 이 세상의 현상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행한 그 모든 일들도 이 남자를 만나게 하는데 거절 요인이 안 되었죠. 그가 그렇게 만나러 가는데 어떤 것도 머리를 잘라놓은 것도, 치마를 다 잘라서 없애버린 것도, 신발을 없앤 것도 그에게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의 부탁을 하셨을 때 안 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먼저 선교 대상을 지목합니다.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리는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당시에 물론 요렇게만 전파된 것은 아니었죠. 나중에 성령을 받고 그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전도는 어떻게 하기를 예수님이 명하셨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는 너의 동서에게로 가라. 지금 교회를 다니는 너의 형에게로 가거라. 교회를 다니는 너의 어머니에게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앞에 끌려갑니다. 억울하게 당합니다. 왜 그런 환경을 만드셨죠? 왜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는데 왜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것을 읽노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다 있을까? 여러분이 상대하는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이 말씀입니다. 왜 만드시는 걸까요? 왜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전에는 예수를 안 믿을 때 단지 교회를 다닐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불협화음이 없던 회사가, 아무런 불협화음이 없던 상황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섬길 때는 왜 그렇게 불협화음이 많아진 것일까? 왜일까?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네. 개역 한글에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그들에게 나의 증인이 돼야 돼. 나의 증거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핍박받도록 공회에 넘겨주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너는 나의 증거가 돼야 돼. 바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왕 앞에 서야 하리라.
그는 버니게,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쓴 그런 정말 보기에도 너무 아까울 만한 그런 사랑하는 형제를, 그런 사랑하는 너무도 귀한 신부를 압송을 당하게 하고 날마다 죽을 일이 번번이 일어나게 만들고,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모두가 다 죽었구나, 그리고 밥을 못 먹은 지 수일이 지나고 독사의 손가락이 물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를 살려두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억압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분분초초 악하고 나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혹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마지막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또 정말 사랑하는 신부를 그들을 위하여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심지어 형제까지, 부모까지, 자식까지 핍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태어나야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21절입니다. 10장 21절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너는 이놈아 인간도 아니야. 너는 애비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미를 어떻게 죽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아들아, 딸아, 내가 그래도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아예 이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일부의 사람은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골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아예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어제 신이 보낸 사람인가요? 그거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이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안 되고 그러다가 모두 다 죽는 것, 이건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 중간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끝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여라. 왜? 그곳에 가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왜 못 피하는 거죠? 삶의 근거지가 있으니까 못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놔두고 가거라. 핍박을 받고 가거라. 내가 가는 모든 땅마다 그것이 교회되게 만들어라. 너의 사랑을 나타내 주어라. 이제 여기서 너를 핍박했으니 이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를 통하여 알았던 만큼 이제 다른 동네에서도 네가 핍박을 받고 너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내 사랑을 그들에게도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해로 인하여 다른 동네로 피하게 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그 앞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몸만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중 하나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카락 하나라도 헤아리고 계신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참새 한 마리도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져. 근데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너를 굳건하게 지켜줄 거야. 너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안심해.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헤아리고 계시다 말했지?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머리카락을 뜯거나, 아니 우리의 목을 잘라도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목을 자르게 놔두겠다, 안 놔두겠다, 이런 말씀이 이 대목에 아예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죠. 그러면요, 그런데도요, 이 지키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냐라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런 말이 아닐까, 이런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에레미야,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깊은 굴 속에다 집어넣고 너는 이곳에 있어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피하고, 그가 죽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너는 담대하게 외쳐라. 너를 해할 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할 자 없을 것은 아마도 이런 말씀 아닐까요? 내 영혼은 해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와 예수님의 언어는 다른 것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시인하면은 우리의 목이 경각간에 달려있을 때, 그럴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평화를 외치지 말아라. 심지어 가족과도 평화가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미 대부분이 넘어가져 버린 그런 WCC를 신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안 보이시는 거죠. 평화는커녕 가족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원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6절, 37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진정한 원수가 하나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진정한 원수가 누군지요?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더 진정한 원수는 누구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진정한 원수입니다. 여러분이요, 천국은 애쓰는 자의 것이 됩니다. 천국은 침노를 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를 영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원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을 더욱 많이 하셨습니다. 원수가, 가족이,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담대하십시오.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도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내 말씀을 전할 때 어떡하나? 나는 회사를 안 다녀.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입은 것도 부족해. 나는 머리에 든 지식도 없어. 그들이 말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합리적, 이성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요 분위기 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 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언어, 그리고 제자들 불렀을 때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반응,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요구했을 때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의 말에 너의 모든 편안한 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로 그렇게 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도록, 인사하고 떠나겠다는 제자를 향하여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